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네, 오늘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기원전 791년에서 687년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 왕 시대까지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의 글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도 읽어봐서 알겠지만 참 황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호세아에게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바람 피워서 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그 여자를 가서 돈 주고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서 다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라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언약 백성 삼으시고 남편과 아내와 같은 그런 언약 백성을 삼았는데도 배신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을 독생자 예수의 그 핏값으로 값을 치르고 다시금 사서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반역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 보면 남편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의 우상을 섬기고 깨닫지 못하여 망해가는 백성에게 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너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쉐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과 명령이 뭔지를 알고 그분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 있고 승리하고 약속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전장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아주 변호사적인 입장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계속 변호합니다. 다시 회복실 것이다. 나머서 그런데 오늘 6장에 오면 갑자기 검사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선고합니다. 너희 이렇게 앞으로 판결이 날 것이다. 라고 선고를 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절대적으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거역하고 배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손해란 불같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고 거역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가 들어오고 저주 아래서 내가 주인이 돼서 멸망길 가는 우리들이 존재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의 명령에 순종해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받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에 대당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베푸신 은혜와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뜻과 명령을 잘 깨닫고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알고
우리 행하신 뜻과 명령이 뭔지를 깨닫고 그 뜻과 명령을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 그 백성이 돼서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약속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4장 1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논쟁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들과 논쟁하시겠대요. 따져보겠대요. 행동하시겠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남편과 아내처럼 진실한 남편으로서 아내처럼 그렇게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방종했다. 방종. 욕망을 따라갔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하며 피를 뒤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형식이나 습관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명령에 순종해서 그 선하신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형식과 습관만 있고 자기 착각에 자기 욕망에 또 하나님과 자신을 기만하며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검사로서 선고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제 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왜?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쇠잔할 것이오. 너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선지자와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M이라고 하는 것인데 가르치는 자, 교사, 지도자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어머니와 같은 그 선지자들까지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왜?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 이방신 바알을 섬기고 욕망을 따라가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다 지금 심판받게 됐기 때문에 너도 너를 가르치고 양육한 어머니 같은 선지자들 지도자들까지 다 내가 멸하겠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서 진실이 없다는 건 뭡니까? 진실은 히브리어로 예메트라고 하고 신약에 나오는 헬라어로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일정하다는 게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일치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고 늘 흔들리고 변질되고 넘어지고 배신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3장 20절에 내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그 백성과 남남이 언약을 맺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그 피조물 인간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남편과 아내 같은 진실한 그런 남편이 되었는데도 아내 된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욕망을 따라갔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인애가 없다는데 인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또 신약의 헬라어는 아가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끝없는 사람, 조건 없는 끝없는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인간을 창조주가 피조물하고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거룩하심을 드러내므로 영광받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을 다시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 없는 끊임없는 사랑 헤세드를 받은 그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배신하고 반역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바람핀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식은 히브리어로 디아드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이해를 못한다 그런 말이죠. 그냥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인격적인 그런 신뢰 관계 안에서 하나님 모른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남녀가 결혼해서 살아봄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명령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그것을 말하는데, 그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을 뭐 공부하고 설교 듣고 해서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경험이 없대.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어미하시고 크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인지 그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종하고 욕망을 따라가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 그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하여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은 많은데 진정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고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통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 가정에 집안에 이웃에 합해 걸어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알을 가진 자가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베트남 선교 한 주간 잘 다녀왔습니다. 참 저는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는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호치민은 인구가 1200만 명이요. 우리나라 서울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그 호치민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우리가 가서 현지 목사님들을 이제 교육하고 또 훈련하고 섬기고 그런 걸 한 건데, 세상에 거기 오신 분들이 30명 오기로 예상했다는데 20여 명밖에 못 오셨어요. 근데 최소한 빨리 가까운 데 온 분이 4시간, 멀리서 온 분들은 7시간을 왔대요. 이제 소수 부족들이 이제 각처에서 자기 있는 데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 공안들이 와갖고 맨날 총 들고 와갖고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맨날 잡혀가고 두드려 맞고 뭐 이러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든지 자기들은 다른 삶의 소망이 없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웃들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웃들을 뭐 수십 년 수백 명 이렇게 막 생명 걸고 복음을 위해서 모아놓으면 이단들이 와갖고 공안들이 박해를 하는데도 때때다가 더 간다는 이단들이 와갖고 물질 공세를 펴갖고 싹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 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순식간에 뺏기니까. 그래서 그들이 요청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나 자신부터 내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고 뭔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산복음, 능력 있는 복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 개론을 하면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계획과 섭리, 그 안에서의 전적 타락해서 불가능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새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그분이 우리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성령으로 오셔서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적이고 역사하신다. 예수는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 통치 아래서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막 통역을 하는데도 한마디 하면 통역하고 한마디 하면 통역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감동을 받을지 막 아멘 하고 소리치고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애통하고 막 얘기하고, 제가 정말 뭐 뜨거웠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고난받는 자들이잖아요. 어떤 분은
남편이 그렇게 핍박당하다가 죽고 그 부인이 내 생명 다해서 한다고 막 여섯 교회를 섬긴대요. 혼자서. 근데 그 손자가 그걸 보고서는 감동을 받아갖고 자기도 생명 걸고 복음 전하겠다고 그 할머니하고 같이 왔더라고. 7시간을 왔대요. 자, 근데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는 이제 사복음서하고 마가복음이 이제 네로 황제 때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그 배경으로 쓴 복음이기 때문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주님 그것을 전했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죽기까지 핍박당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죽어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런 마가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얼마나 그분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는지 오늘 가슴이 뜨겁고 그걸 낮에 이제 5시까지 강의를 하고 나면 우리 이제 숙소 들어가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 그들이 그래요. 그 배운 거 복습하고 기도하느라고 새벽 2시까지 해야 안 자고 막 얼마나 열정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도 섬기는 선교사님은 그 대덕 연구단지에 아주 훌륭한 연구위원인데 은혜를 받고 소명받아가지고 거 가서 그냥 헌신적으로 그 사람들 한 번 와서 교육해 보내는데 거기는 이제 싸니까 비용이 덜 들긴 하지만 한 번에 350만 원인데요. 350만 원. 1년에 6번을 한대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 돈 한 번 부담해 달라고 해갖고 우리 4명이서 이제 우리 비용이 95만 원 비행기 싹 숙박비까지 95만 원 들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후원해 준 거 그걸 모아가지고 그 350만 원을 부담해서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하고 그까지 잘 감당하고 그래도 우리가 아끼고 나머지를 탁탁 끌고 갖고 선교사님한테 한 70만 원 이렇게 남겨드리고 왔는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성교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정말로 눈물 날 정도로 지금 저들이 진짜 하나님 진짜 복음 우리가 이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기쁜 소식 그 능력의 복음 그걸 갈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렇게 4시간에서 7시간 걸리는 데를 오토바이 타고 버스 타고 와가지고 그 며칠을 그 시설도 정부에서 허가난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중국의 삼작교회처럼 정부 통제를 받는 근데 공산주의는 돈만 주면 다 빌려줘. 그래서 어쨌든 그걸 빌려가고 거기서 그 시설이 열악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는데도 잠을 안 자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감동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막 그 현지 오르다 방언이 막 터지니까 이분들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같이 막 울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우리가 너무 등 따스고 배불러서 아니하구나.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 시대의 삶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복음이 무엇이고 왜 기쁜 소식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어떤 거고 우리가 정말 생명곡을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그 당위성이 뭔지를 바로 깨달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음으로 하나님을 확장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검사가 선교하듯이 6장 7절에 하나님 백성 너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선고합니다. 뭘 반역했다는 거? 교회 다니고 율법을 많이 알고 선생 노릇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바로 알고 베푸신 은혜를 바로 알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명이 뭔지를 알고 행하지 않고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 욕망대로 어떤 자기들 필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가르친 지도자도 잘못 가르치셨으니까 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 들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밝히 말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이런 거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상관없이 내 필요 욕망을 위해서 선앙당 가서 빌듯이 내 편리한 대로 내 욕망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냐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 깨고 사단 권세 결박하고 부활 승리하셔서 부활의 천년매가 되셨고 그리고 승리하신 보증으로 약속대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 알고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피로 값주고 사시고 자녀 삼으신 그 뜻과 명령을 따라서 내 안에 가정의 집안의 이웃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4장 6절에 내가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와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기에 힘써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기에 힘써라. 가르치고 섬기던 선교사 목사님들도 새롭게 깨달았어요. 이 성경 속 인물이 아니고 우리가 또 거기서도 그분들도요 SBS라고 목회자 성경연구반을 6년 7년들 다 했더라고. 그 현지 목사님들도. 그런데도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전하고 저 앞에 상급받기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복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복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사복음과 마가복음을 전했더니 그분들이 막 은혜를 받고 거기 현지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새로 깨닫고 또 우리 간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나도 저분들 같이 그런 열정이 없이 그냥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냥 안이하게 편안하게 당연한 것처럼 지식적으로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 복음은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 걸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복음이구나. 그걸 깨닫고 다 회개하고 애통하고 우리도 은혜 받고 그들도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야, 얼마나 감사한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혜를 자랑치 말고 용맹을 자랑치 말고 부를 자랑치 말고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이걸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정말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시익한 그런 괘씸한 사람도 가서 다시 값주고 데려와서 사랑하는 것처럼 헤세드, 아가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고 계속 곁길로 가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소멸하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들이 바알을 섬겼듯이 교회는 다니고 믿는다는 이름은 있고 직분은 있지만은 여전히 만몬신, 쾌락신, 자기 잘난 어떤 명예, 권세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우선하는 이게 다 우상인 거예요. 이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자 아니라 내가 거듭나고 내가 주인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살아도 죽어도 나를 피로 갚고 사신 그분의 뜻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가 하나님 백성이지. 지스타 권사 장로 목사가 됐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전히 자기 욕망, 자기 방식, 자기 뜻 그거 따라가면 그 버리는 자라고 버리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버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오늘 선고하시는 말씀이다. 너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믿지 않으면 너 심판받는다. 검사가 선고하는 것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느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인자와 진리를 행해야 된다. 인자와 진리. 오늘 여기도 그거잖아요. 네가 인자와 진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안에 지식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인자와 진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안에 가정의 이웃에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화평,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알고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신 뜻과 명령이 뭔 줄 알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럴 때 내 안에 가정의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 통치하여 사랑, 공의, 정의, 화평,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하게 되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에도 보면 1절에서 8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베푸신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그 뜻과 명령을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존재를 회복시키시고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약속의 은혜와 복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서다 경험을 간증하며 증거함 앞에 상급받기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불가능한 이렇게 내 힘과 능력으로는 못 깨닫고 불가능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때가 참 정령을 따라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셨을 만한 부활 승리하시고 구원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령이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신을 이기고 타락한 문화와 사상을 지배와 종고 다스려서 하나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바로 알고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가정 집안 이웃을 구원하고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능는 아니되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레미야 30장 31절 34절에 새 언약 성취로 오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요. 물어볼 것도 없대. 우리가 정말 사모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깊이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든 그런 귀신과 사단의 것을 깨뜨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게 될 때 그 사단의 타락한 문화와 사상, 욕망, 괴계에 빠져서 쫓기려고 하는 우리 자녀, 집안, 이웃들을
구원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인애 충만 받아서 내 가정 집안 이웃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확정하고 주님 앞에 상급받기까지 승리하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삶으로 하나님 뜻과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형식이나 습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통찰에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미국 유명한 대회 가서 신학부를 하고 박사가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현실 삶에서 아무도 본능이 없어도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고 중심을 감찰하시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대접한 대로 갚으시는 걸 믿고 그분 통찰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산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믿음을 갖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믿음과 삶의 괴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집사, 장로, 목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찰해서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아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이나 단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잘 가입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연구한 성경 공부 시스템을 가지고 자기들만 옳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박사고 말로는 잘하는데 자기는 안 변하고 세상 삶이 안 변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면 뭐 할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박사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해치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한 번 말씀을 듣고 한 번 성경을 읽어도 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랬는데 요번에 그분들의 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그걸 준비하고 갔는데, 야,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과 똑같이 그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고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주려고 하는 그것들이 똑같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현지 선교사 목사들이 지금까지 많은 강사들도 오고 뭐 접해봤는데 이렇게 막 힘이 나고 정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때가 용기가 나는 게 처음이래. 할렐루야. 야, 내가 너무 부족해서 금식하고 막 매달 기도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막 밤낮 기도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 생명과 변화와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복음은 무익한 거예요. 존재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서로 한마음이 돼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이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 주인 그 행기편지 화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정말로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이 이거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우리 가정 집안 이웃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우리는 생명 걸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부신 은혜와 원하시는 뜻과 명령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안에 가정의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정말로 산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가르치고 헌신할 때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니까 그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고 매국노 취급하는 그가 부름을 받아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모시고 와서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럽니다. 야, 너희 선생님 어떻게 저 죄인들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느냐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럽니다.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건강한 사람이 의원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병든 걸 알아야, 그렇죠? 그 고침받고자 하는 사모와 목마름이 있어야 고침받는 거지. 그렇게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기 착각에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교만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의사가 필요 없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 죄인들은 비난받고 지탄받지만 죄인임을 알고 의사가 필요한 걸 알듯이 은혜를 필요하고 나오니까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노라.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직분 아무 높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이런 죄임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 복음의 십자가, 부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과 세상과 환경을 잊고 우리 가정, 집안, 이웃을 구원하고 날마다 이웃과 사이를 하나님으로 확장하는 승리한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과 명령에 순종해서 이웃에게 죽게 하듯 내게 해주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이웃에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할 때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력까지 마치고 기업 상급 멸령을 받았을까지 승리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31장 부르고